할렐루야.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부딪혀 올 때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언제나 응답해 주시고 또 그 응답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항상 승리케 해 주셨고 또 해 주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시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에 찾아보기 어려운 역병이 세계를 덮쳤습니다. 이 역병 때문에 우리에게 부딪힌 위기는 총체적입니다. 신앙인에게는 신앙의 위기, 또 지금 한국 교회에는 예배의 위기,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의식주가 필요한데 경제적 위기,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역병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관계의 위기, 그리고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우리 문화의 위기, 이런 총체적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과학도 동원하고 있고 의학도 동원하고 있고 권력도 동원되고 있고 경제도 동원되고 있고, 그런데 해결이 잘 될까요? 지금까지 근 9개월을 전 세계는 이 역병과 싸우고 있지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인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역병의 위기,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는 총체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배우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역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사망자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사망자들이 발생되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위기에 부딪혔을 때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역병의 원인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병의 원인이 인간의 죄악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죄를 통절하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끊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실되게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중단된 게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역병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사회를 회복시켜 주신 것들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인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의 생각을 가져야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거, 행복하고 불행해지는 거,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을 안 갖는 사람들은 두 가지죠. 운이 좋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경우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노력이다. 내가 노력하고 극복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이 없는 분들의 두 가지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생명도 죽음도 화도 복도 홀로 주관하신 분이시다. 이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집에서 정성을 다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이 저처럼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세요? 그럼 나는 신앙을 안 가진 사람이에요. 신앙인은 지금 현 방송에 나오는 수많은 얘기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수많은 얘기나 그 이야기보다 우선순위에 둬야 될 우리의 기준이 뭐냐? 성경입니다. 아멘이시죠? 감염 전문가가 우선입니까? 성경이 우선입니까? 이 소리 들으면요, 불신자들은 막 웃고 저 또라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죠? 신앙이 없으니까요. 생명을 주시고 거두어 가시고, 역병을 주시고 거두어 가시고, 복을 주시고 거두어 가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안 믿잖아요. 안 믿는 그분들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웃죠.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도 웃죠. 성경 이야기 웃죠. 말 같지도 않다고요. 근데 우리는 말 같지도 않다고 하는 그들과 달리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신앙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역병의 위기만이 아닙니다. 어제도 문자가 올라왔어요. 제가 얼굴이 기억 안 나요. 근데 참 열심으로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런데요. 제가 이제 전성도에게 문자를 보내면 댓글이 와요. 목사님 글을 받고 막 눈물이 난다고, 난 바본가 봐요. 왜 이렇게 눈물이 자주 나요?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이 분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얼굴을 잘 모르실 거예요.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도 이제 나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은 아닌데
열심으로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니까 또 막 울어요. 저는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가정교회 목자가 문자를 올렸어요. 둘째 아이가 아마 3살이 안 됐나 보죠. 근데 언니하고 놀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이게 날카로운 요 가게 부딪혀 귀가 한 2cm 가까이 찢어졌대요. 연골도 다치고.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대학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대학병원으로 갔다 오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하고, 경황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못하고 문자만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한 2시쯤인지 3시쯤인지 모르겠어요. 문자를 또 확인하고 또 울고 있다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서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오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목사님 감사했어요. 얼굴을 다치지 않고 귀를 다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젊은 자매인데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니까, 보통 살아가서는 재수 없다든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갔는데 왜 이렇게 다치게 해줘? 하나님이 계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의 설교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감사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한 거 회개했대요. 그리고 이제 내가 부지런히 아이 둘 있고 직장을 다니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못 읽지만 시시때때로 성경을 읽는데요. 한 절이라도 꼭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본대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을 빨리 백독을 해야 되겠다. 아이가 다쳐서 막 병원에서 사진 찍고 뭐 이러는데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문자를 보낼 만한 때인가 보다. 그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코로나 위기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위기, 또 가족의 위기, 교회의 위기, 직장의 위기, 집단적 위기, 이런 위기들이 오죠. 그런 위기가 오면은 긴장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지는 거죠. 긴장이 되고 힘들어졌을 때 신앙인은 반드시 무릎을 꿇는 거죠. 왜 내게 이런 위기가 왔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이게 응답이죠. 그럼 응답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지난주 다니엘서 6장을 가지고 다니엘에게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아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아주 간단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이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후대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꼭 주시고 싶은 교훈이 무엇이느냐?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이거 회개하셨습니까? 성경은 항상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는 그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서도 항상 내 주관으로 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청년의 나이에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살았는가를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사셨어요. 기도를 받으실 분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33년을 살면서 사람들은 나처럼 살아야 된다고 모델로 보여준 삶이죠. 오늘 18장 1절에 이 비유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됩니다. 저는 한국에 있던 안디옥 교회 예배당 저 내 원룸에 있던 여행을 가던 세계 일주 선교 사역을 가던 시차와 상관없이 언제나 새벽 4시에서 4시 반 사이는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처음 하나님께 인사하는 인사가 아까 헌금 기도하면서 했던 그 기도입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를 받고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것을 불러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어서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생각나는 것들 주절주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 다음 내가 꼭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기도들을 하는 거죠. 이건 내 삶이에요.
오늘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항상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표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사는 거죠. 예수님은 새벽만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때로는 산에 올라가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도를 하시죠.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기도하시며 줄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위기가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 사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온 그 육체를 입은 예수는 고민이 되셨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그때 그분은 산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원 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밤새워 기도하십니다. 피곤해 지쳐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은 기도해야지. 그런데 몸이 피곤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저 말씀이 무슨 말이죠? 몸이 약해서 피곤해도 기도해야만 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 안 하면 너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 그 위기 속에 빠진 성도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가 아니라 더 큰 위기가 와도 기도하는 성도는 절대로 그 위기 속에 빠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죽음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기도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성경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는 죽음에 위해서 기도했더니 안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두려움에 떨지 않고 대속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 기도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장담을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 거짓말은 진심으로 했는데 저들은 위기에 딱 부딪히니까 그 위기에 빠졌습니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신앙적인 말을 가지고 자기가 신앙으로 살지 못한 모든 이유를 들어댑니다. 너무 비겁해요. 그렇게 비겁하게 살지 마세요. 신앙인이라면 비겁하게 자꾸 비신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한 것을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으로 똑바로 돌아와야 그 위기를 극복할 힘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모델이 돼서 새벽에 언제나 깨어 기도하고, 때로는 산에 올라가 밤을 새워 기도하고, 때로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위기에 부딪히니까 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는 붙잡혀 죽었지만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이 승리였습니다. 죽지 않고 피한 것은 시험에 빠진 것이었겠죠. 승리와 실패를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공과 실패를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성도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들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이루는 것은 우리 인생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 소명을 이루느라고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굶고 춥고 매맞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 죽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준 소명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이유는 뭐냐? 항상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성도여,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신 키포인트가 뭡니까?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뭐라 했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기도 좀 하다가 그렇게 빨리 낙심하십니까? 어떤 분 보면은 기도 중단했어. 왜 그러니까? 해도 응답이 없어 중단. 그 얼마나 해서 해도요. 그런 성도들도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죠. 어떤 마을에 가난한 가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 가슴에 한이 서렸어. 재판관한테 가서 이 원한을 좀 풀어 재판해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재판관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야. 돈 가져오지 않으면 재판 안 해주는 사람. 인간 세상에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돈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과부야. 거들떠도 안 본 거예요. 그런데 과부는 자기 힘으로 이 억울함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재판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항상 가서 막 졸라댄 거죠. 재판관이 너무 귀찮아서 아이고 징그런 여자. 저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구나. 그리고 해결해 줬어. 중요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 6절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성도여, 얼마나 기도해서 응답 안 오니까 낙심하셨어요? 해도 응답 없다고 한 게 얼마나 해서 그렇게 낙심을 빨리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기도 포기를 너무 잘 알고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저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을 들어봐라. 아이고 귀찮아. 저 여자 내가 원한 안 풀었다는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래서 돈 안 받고 풀어준 거예요. 이 재판장의 말을 한번 새겨 들어보아라.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가 택한 자식들, 그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오래 참으시겠느냐?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에게 가장 적당한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여, 당신에게 가장 적당한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응답 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예배 준비하며 이렇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저는 지금도 수십 년 계속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그리고 아침 식사 기도할 때 요즘은 한 30까지 가려고 늘어난 것 같아요. 그걸 막 계속 매년 하루에도 5번 보면 5번 해야 되잖아요. 3번 보면 3번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 기도 시간이 한 30가지를 구하려니까 얼마나 길어요. 식사 앞에다 놔두고 가끔은 머릿속에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도 빨리 밥 먹고 싶죠. 그래서 그 기도 예를 들어서 할까 할 때 번쩍 떠오르는 게 생각났어요. 저는 오래 기도다 응답받은 게 많은데 하나 번쩍 떠오른 게 있었어요. 지난 주간 아프리카 불어권 4나라 선교사들을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카메룬, 모로코, 콩고, 그리고 코트디부아르. 이 4나라에서 온 선교사 4부부를 지난 주간 섬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나눈 얘기입니다. 저는 주께서 길을 내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길을 내면 갑니다. 억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일주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8년이나 7년 전쯤 같아요. 몇 차 때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21차까지 끝냈으니까 아마 한 10차쯤 됐을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때에 김승호 목사가 선교국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선교를 가야 되는데 주일날 파송시하고 월요일날 떠나야 되는데 오늘 토요일날까지 2,50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선교국장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돈 주신 만큼만 가고 나머지는 포기합니다. 안 주시면. 그럼 큰일 나잖아요. 국제적으로 약속했는데. 그러나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기다려봅시다. 그런데 토요일날 아마 한 9시쯤인가 경기도에 있는 저 양평에 있는 한 자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좀 목사님 뵙고 싶은데 시간 돼서 네, 토요일이니까 내가 교회에 있습니다. 어느 쪽에 있어요? 고양시에 있어요? 김포시에 있어요? 김포 성전에 있습니다. 그때 양주에서 차 타고 1시간쯤 되니까 왔어요. 그 웬일로 저를 뵙자고 합니까? 우리 성도가 아니죠. 그랬더니 목사님,
선교 가시죠? 안 돼. 내일 모레 갑니다. 선교비 좀 보태 쓰시라고 가져왔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은 떠나갔습니다. 제 속으로 많아야 100만 원쯤 갖다 놨겠지. 그리고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서재에 들어와서 봉투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와, 내 기억에 1,500인가 들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더니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래요. 그런데 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헌금을 가져오셨어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 장애인 선교를 하려고 남편 몰래 돈을 이렇게 모아놨었습니다. 네, 새벽 기도만 가면은 신목사한테 갖다 줘라. 자꾸 하나님이 그 생각을 준대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것은요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안 돼요. 그리고 거부하고 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신하성 목사한테 갖다 줘라. 그래서 항복하고 목사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아직 1,000만 원이 또 모자라잖아요. 근데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 아내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자식들이 준 돈 모아가지고 부부가 미국 일주 여행을 하기로 딱 준비한 돈이 있어서 지금 미국 가려고 하는데 새벽 기도를 가니까 또 하나님이 그 신목사 갖다 줘라. 자꾸 그 생각이 들어서 부부가 의논하고 미국 일주 여행 가는 걸 포기하고 가져왔다고 보낸다고 통장으로 내 기억으로는 그때 아마 1,000만 원 같아요. 그래서 딱 해결이 되는 걸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내 삶을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언제 주시느냐? 나한테 가장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지금 당장 꼭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승철아, 지금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지금 주면 너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딱 유익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다. 그분은 내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그분은 내가 구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적당한 때 내게 응답 주실 걸 또 믿으셔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더 깨어 기도합시다. 마지막 주님의 걱정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도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됐을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이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는 믿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그게 아니에요. 무슨 믿음이냐? 기도하면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도 기도를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꼭 내 적당한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중단해 버리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가 되면 이 믿음이 사라져.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져. 한국교회도 이 믿음이 사라졌어. 그래서 한국교회도 기도가 약해졌어. 그건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야. 코로나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도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꼭 필요한 그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겠습니다.